어저께는 이태원에서 참 굉장히 큰 참사가 참 일어난 소식을 듣고 참 마음이 무척 참 안타깝고 아팠습니다. 참 젊은이들이 참 이렇게 압사 사고를 당해가지고 149명이나 죽었다는 소식이 많은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참 요즘 사람들이 참 특히 이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어떤 구심점에는 목적이 없이 이제 살아가죠. 그러니까 이 세상 참 쾌락과 즐거움이 하여튼 목적이 되다시피 하다 보니까 참 그런 데를 또 찾아가고 했다가 즐기러 찾아갔다가 큰 참 사고를 당했습니다. 참 이 할로윈데이가 참 어떻게 유래됐는지는 좀 나중에 좀 이게 발표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참 제가 캐나다에서 사역할 때 저 할로윈데이 되면 저희는 불을 다 꺼버렸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뭐 귀신 복장 뭐 그냥 핵을 뒤집어 쓰고 뭐 이상한 복장들 와가지고 이렇게 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노크를 해가지고 사탕이나 이런 것을 참 달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모습들이 아주 싫었고 이건 뭐 정말 하여튼 뭐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주 사람 없는 것처럼 불을 다 끄고 있었던 참 기억이 납니다. 참 그것이 하나의 이제 문화가 돼가지고 그걸 안 하면 이상한 사람처럼 이런 취급을 당하는 그런 세상이었었는데 지금은요 그러한 참 좋지 않은 것들이 이제는 우리 나라에도 들어와 가지고 아주 그런 참 좋지 않은 일이 참 발생한 것이 마음에 참 많이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이들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진리를 발견하고 세상을 참 바르게 살아갔다면 참 그런 데를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그때 한 귀족 소로 왕을 부족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조를 그리신데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며 그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내 눈으로 그것을 본 적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옥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여기 앉아 있느냐.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황혼에 도망하되 자기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오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시리아 사람들이 진영에 이르렀는데 소소서 거기에 사람이 없고
사람의 행동도 없으며 오직 말과 가기를 내리고 장막들이 그들에게 있더이다. 같이 읽을까요?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니 그들이 안에 있는 왕의 집에 그것을 고하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참 한자리에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열왕기하 7장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몸이 한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을 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세월이 참 빠르게 참 지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달만 있으면 참 한 해가 참 지나가는데 참 1년이라는 세월이 보면 참 지나고 나면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는 좀 길은 것 같은데 이렇게 지나면서 1년이 지나고 또 어찌어찌 하다 보면 5년이 지나고 또 보면 또 10년이 지나면서 나이를 먹게 되죠. 그래서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면은 밖에 있는 자들에 대하여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고 했습니다. 참 무지와 불신의 이 세상에서 지혜롭게 시간 관리를 잘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시간에는 카이로스와 크로노스가 있죠. 이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영원한 시간이지만 크로노스는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물질 세계에 주어진 시간입니다. 사람이나 피조물이 이 영향을 받으면서 살고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쇠하고 늙고 죽는 것입니다. 시간을 되찾으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잘 관리를 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훗날에 열심히 살았지만 늘 한 것이 없는 것과 같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이 계산 받을 것입니다. 보상과 책망이죠. 앞으로 2달 남은 금년 한 해 시간을 잘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또 모두에게는 보람과 유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사건은 북이스라엘의 9번째 왕인 여호람 왕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여호람 왕의 아버지는 그 악한 아합이었었죠. 북이스라엘은 국가가 태어날 때부터 이 비정상적으로 탄생한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정통성이 없어요. 거기다가 우상숭배와 불의에 나라가 빠지게 있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이 반역과 그 구테타가 아주 연달아서 일어나요. 그러니까 반역과 구테타가 연달아서 일어나다 보니까 이 정통성도 없다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런 국가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대언자,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촉구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거부하고 자기 길로 가게 됐죠.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시리아 왕 베나다시 군사들을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그 설상가상으로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성 안에는 이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것이 없어요. 이 극심한 가뭄은 심지어 자기 자식들을 다른 사람과 서로 잡아먹는 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죠. 여호람 왕은 이러한 한 여인의 절규 같은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엘리사를 원망하면서 엘리사 대언자의 목을 치겠다고 합니다. 이런 고난이, 이런 극심한 것들이, 이런 재앙이 이 엘리사, 이 대언자로 인해서 왔다고 그 사람은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대언자인 엘리사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죽이겠다고 분노를 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6장 30절에서 31절을 보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벽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보니 보라 왕이 그의 속살이 굵은 배를 입었더라. 그때 그가 이르되 이날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그에게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자기에게서 책임을 찾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서 그 책임을 찾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에 빠졌고 불의를 행하며 죄악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내리진 그러한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책임을 하나님의 종에게 돌리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그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회개입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 대언자를 죽이기 위해 군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군사들이 떠난 후에 왕은 후회하면서 곧바로 엘리사 대언자를 찾아갑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죽이기 위한 것은 처리하기 위해 엘리사에게 달려간 것이죠. 여호람 왕은 왕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한 상태에서 자신이 명령을 내렸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인다고 해서 이 국난이 없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람 왕은 엘리사를 만나자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느냐,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릴 수 있느냐고 엘리사에게 묻습니다. 열왕기하 6장 33절입니다. 아직 그들과 이야기할 때에 보라 그 사자가 그에게 내려오니라. 그가 이르되 보라 이 재앙이 주에게서 왔으니 어찌 내가 주를 더 기다리요 하니라. 여호람 왕은 엘리사 대언자에게 질문합니다. 엘리사요,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나요? 여호람 왕이 이런 말을 했을 때에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말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7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엘리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리고 보리 2세아가 1세겔에 팔리리라 하니. 엘리사 그 대언자는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가 옛날의 모습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내일 이맘때가 되면 먹을 것이 풍부해지고 또 예전과 같이 정상적인 가격으로 상거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될 것임을 전하죠. 고운 밀가루 1세아가 1세겔에 팔릴 것이고 보리 2세가 1세겔에 팔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1세겔의 가치는 노동자 5일치의 품삯에 해당이 됩니다. 1세겔이 노동자 5일치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일당에 5일치 일당이라고 보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리고 1세아는 7.3리터로 우리나라 대박으로 하면은 한 2대박 반? 2대박 반 정도입니다. 그리고 보리는 밀가루보다 2배가 쌉니다. 이처럼 정상적인 가격에 상거래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엘리사 대언자는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로 들릴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하루아침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은 전혀 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성 안에는 기근과 굶주림의 고통으로 자기 자식까지도 잡아먹는 상황이고 성 밖에는 시리아 군대에 의해서 철저하게 포위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뚫린 것은 하늘밖에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엘리사 대언자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죠. 그것도 내일 이맘때에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엘리사에게 정상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가격을 제시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정확하게 성취된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북이스라엘 왕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상과 불의를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죠.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 이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젊은이들에게 매주 목요일마다 시온스쿨에 가서 참 제가 예배를 인도하는데 그 직원들 데리고 잠깐 제가 질문을 던져요. 어느 부서 근무하냐? 그리고 교회를 다녀봤냐?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그러냐? 그러면은 청년 직원 왜 사는지 아냐? 왜 살아? 왜 살아요? 그러면 멈칫해요. 뭐 때문에 사냐? 그러면 말을 못해요. 사는 목적이 뭔가? 그러면 아무 말도 못해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신이 사는 목적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정말로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이죠. 어저께 여러분 이태원에서 149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을까요? 젊은이들이 아무 생각도 없어요. 즐기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도 나도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오늘날 세상은요, 이렇게 보시면 정확해요. 거대한 그 진공청소기 아시죠? 백큐미 진공청소기가 쭉 빨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쫙 빨려가는 거예요. 빨려 들어가요. 그것이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몰라요. 왜? 사람들이 다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내 친구도 가고 저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도 가고 나도 모르는 사람도 가고 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막 휩쓸려서 그냥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 수 있는 길을 알려줘도 my way, 내 길 내가 간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희망의 메시지를 엘리사가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요. 꼭 반대되는 입장에 취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말씀, 회복의 말씀을 여호람 왕에게 전하자 그 이야기를 옆에서 들은 여호람 왕을 부축하는 가장 가까운 신하, 즉 귀족이죠. 그가 엘리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7장 2절입니다. 열왕기하 7장 2절입니다. 그때의 한 귀족 곧 손으로 왕을 부축하는 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하늘에 창들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매 그가 이르되 보라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는 엘리사의 말에 끝나자마자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는 엘리사를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이렇게 믿을 수 없다고 치부해 버립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불신앙적 태도는 사람이 지닌 지극히 작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판단하고 불신하는 어리석은 교만입니다. 다음 날 엘리사 대언자가 말한 대로 이 일이 성취된 것을 안 성안에 백성들이 몰려 나오는데 왕의 그 신하가 성문에 있다가 몰려나는 백성들에 의해서 밟혀 죽고 말아버립니다. 네가 그것을 네 눈으로 보겠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부정하는 그는 엘리사의 애언대로 그 기쁨을 누리지도 못하고 죽고 맙니다. 지금도 엘리사 대언자 이 말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는 엘리사 대언자가 말한 대로 네가 네 눈으로 그것을 볼 터이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약속의 그 말씀들이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누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처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신화처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라고 하셨어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우리가 부당하고 사악한 자들에게서 건지도록 기도하라.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하니라.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잘 해놨어요.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님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모두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두 믿는 것은 아니에요. 여호람 왕의 신하는 마지막 순간에 식량 문제가 해결되는 기쁜 소식을 들었지만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죽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 즉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 그때에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마리아 성에 하나님께서 엘리사 대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루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여호람 왕도 아니고 옆에 있던 신하들도 아닙니다. 엘리사 대언자의 그 소리를 들은 사람도 아니에요. 이들은 성문 문 앞에 있던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에 있었어요. 그들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고 성 안에 들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어울려서 살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육체적 질병의 고통뿐만 아니라 공동체에서 추방당해서 냉대를 받고 철저하게 분리된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을 함께 안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굳게 닫힌 성문 밖 어귀에 앉아 있었습니다. 기근이 심한 상황에서 그들은 어느 누구에게도 음식을 제공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문둥이 네 사람이 있더니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이 나병 환자들이 우리가 어찌하여 죽을 때까지 이렇게 앉아 있겠느냐, 어떤 행동을 하자는 것입니다. 어떻게 멍하니 앉아서 죽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온 해답이 4절이에요. 4절. 우리 열왕기하 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도시에 들어가리라 해도 도시 안에 기근이 있으므로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여기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죽으리로다.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에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우리가 살려니와 그들이 우리를 죽이면 우리가 죽을 따름이라 하고, 그들이 말하기를 성 안에 들어가도 그곳에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럴 바에는 차라리 우리가 시리아 군대로 넘어가 가지고 항복하자. 만일 그들이 살려주면 살고 죽이면 죽자. 응?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것이니까 차라리 우리가 항복해서 시리아 군대에 가서 항복을 하면 그들이 살려주면 먹을 것을 주지 않겠느냐. 어차피 죽을 건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해가 넘어가는 황혼에 시리아 진영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죠. 어차피 죽을 것인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며 주저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들은 죽는 문제를 완전히 내려놓았습니다. 이들은 조심스럽게 시리아 진영 맨 끝에서 끝까지 다가갔지만 이상하게도 시리아 군사들은 보이지가 않았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조용했어요. 군인이 보여야 항복을 할 수 있는데 보이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 열왕기하 7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려고 황혼에 일어나서 시리아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이르렀는데 보라,
그곳에 한 사람도 없더라. 하나님은 엘리사 대언자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습니다. 밤중에 시리아 군대에 적군의 큰 군대가 들어 닥친 것처럼 오인에게 하나님은 만드셨습니다. 갑자기 큰 말바꿀 소리가 들리고 큰 함성 소리가 그들의 귀에 또렷하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환청이라고 하죠. 사람이 소리를 듣게 되면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리아 군대는 이스라엘 왕이 해적 속 왕들과 이집트 왕들과 함께 연합해서 자신들을 이 한밤중에 이 공격해 들어오는 줄 생각하게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런 연합 군대가 한밤중에 자신들을 기습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지 혼비백산하고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무조건 빨리 도망가는 것만이 살 길이라고 이 시리아 군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을 두고 겨우 몸만 급하게 빠져서 도망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 사람이 어떤 것이 무서워가지고 적군이다 소리치면 어땠습니까? 적군이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이 깜깜한 밤중에 그럼 어땠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가니까 나도 도망가야지 나도 도망가 이게 막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 막 수많은 군사들이 한 번에 도망간 거예요. 그들은 말이고 낙타고 식량이고 옷이고 장비고 보물이고 그런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남겨두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7장 6절과 7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시리아 사람들의 군대로 하여금 병거 소리와 말소리 곧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보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려고 해적 속의 왕들과 이집트 사람들의 왕들을 고용하여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그러므로 일어나서 황혼에 도망하되 자기들의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또 진영을 그대로 두고 자기들의 생명을 건지려고 도망하더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역사는 사람들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의 신하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창대를 내신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불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엘리사를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셨어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불신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인간의 생각이나 방법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믿을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신화같이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죽음을 믿으면서도 죽음 이후에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는 믿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들 중에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도 거부하는 자는 훗날에 변명하지 못할 것이라고 로마서 1장 20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순간 모든 것은 끝났습니다. 마치 여로암 왕의 신하 같이입니다. 이 나병 환자 4명은 아주 신났어요. 시리아 군대의 빈 장막에 들어가서 마음껏 먹고 금과 은과 옷을 챙기면서 심지어 그것을 감추기까지 뒀어요. 또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7장 8절을 보겠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진영의 맨 끝 부분에 이르러 한 장막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을 들어가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그들은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주 널려있는 모든 것들을 마음껏 즐겼어요. 그러나 이들이 이렇게 누리고 있었지만 사마리아 성은 극심한 가뭄과 먹을 것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아사 직전에 있었고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버림받은 나병 환자들은 배를 채우고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있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죠. 이들은 굶주릴 배를 채웠고 마음껏 물건들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번뜩 정신이 들었어요. 자기들은 이렇게 배불리 먹고 물건들을 챙기고 있는데 저 성 안에는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7장 9절에서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그들이 서로 이르되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오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만일 우리가 동틀 때까지 기다리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그런즉 이제 오라 우리가 가서 왕의 집안에게 고하자 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선하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잠잠하고 있으면 어떤 화가 임할지를 모른다는 불안한 마음이 양심을 찌르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배고픔을 면하고 풍부를 누리고 챙기기까지 하는데 성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러한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우리들만 잘 먹고 잘 살면 화가 임한다는 생각을 한 것이죠. 이번에 목회자 친교회 때 미얀마 김명규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진들을 그 많은 목사님들에게 이 화면을 띄워서 보여주시잖아요. 정말 한국에서 이 교회들에서 보낸 그 돈으로 이 쌀을 사가지고 또 기름을 사가지고 그 미얀마 사람들에게 전해줬어요. 미얀마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너무 불쌍해서 이 선교사님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이. 그래서 주일마다 교회 오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요. 눈이 쑥 들어가 있대요. 못 먹어서. 하루에 한 끼도 이게 해결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의 마음이 너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영혼을 구원도 하지만은 이 무엇보다도 시급한 것은 이 식량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헌금을 해서 보내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또 참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참 이렇게 헌금을 해주시면 10,000원이 됐든 20,000원이 됐든 우리 교회가 매달마다 보내는 그 선교 헌금에 플러스 해가지고 보내주고 있어요. 정말 그 선교사님이 제 손을 붙잡고 너무 고마워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 저한테 고마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정말로 우리는 고마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당연하게 할 것을 한 것뿐입니다. 우리도 6.25 끝나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춥고 배고팠습니까?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미국에서 보내준 강냉이죽을 학교 뒤에서 참 끓여가지고 참 11시 반서부터 그 어린 아이들이 쭉 속에 서 있으면 미국에서 보내준 강냉이죽을 이런 종발에다가 이렇게 퍼주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 수저가지고 저 뒤에 가서 후루룩 마시고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렸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은 것을 좀 받았잖아요.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에 내가 커피, 밥 한 번 안 먹으면은 정말 그 굶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정말 저 성 안에서 죽어가는, 굶어가는 이 사람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너무 찔리고, 야, 이러다가는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할 수도 있겠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고. 그래서 그들은 진영에서 남아서 성으로 달려가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 10절입니다. 이 그들이 가서 도시의 문지기를 부르고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되 우리가 시리아 사람들의 진영에 이르렀는데 보소서, 거기에 사람이 없고 사람의 음성도 없으며 오직 말과 나귀들만 매여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며 그가 문지기들을 부르니 그들이 안에 있는 왕의 집에 그것을 구하니라. 이 성문 문지기는 이 나병 환자들의 말을 듣고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러나 왕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믿지를 않아요. 이것은 분명히 어떤 음모가 있다고 생각을 딱 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막강한 시리아 군대가 아무 이유 없이
아무 이유 없이 모든 것을 두고 떠나갈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맞죠? 맞지 않습니까? 떠나갈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시리아 군사들에게 연합군이 쳐들어오는 소리를 듣게 하셨어요. 시리아 군사들이 헛것을 듣게 한 것이죠. 그러나 요람 왕은 나병 환자들이 전한 이 기쁜 소식을 의심합니다. 이 왕은 시리아 왕이 우리가 줄인 것을 알고 성문을 열고 나가면 야 거기가 벼 있다. 거기 먹을 것이 쌓여 있다. 시리아 군사가 아무도 없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분명히 성문을 열고 우리가 나가면은 옆에서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를 사로잡아서 데려갈 것이다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의심이라는 짤막한 글이 있어요. 의심은 방해물을 보지만 믿음은 길을 봅니다. 의심은 한 걸음도 두려워하지만 믿음은 높이 날아오릅니다. 의심은 누가 믿지? 하고 묻지만 믿음은 내가 믿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지옥에 가는 영원한 벌을 면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는 죄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이것이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한 말이 있습니다. 이 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은 거대한 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감옥과도 같아요. 사람들은 이러한 죄의 사슬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지 모르는 채 같이 얽혀져서 같이 그냥 돌아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관심도 없다는 것입니다. 무관심이에요.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끝이야. 죽으면 없어져. 죽으면 뭐 아무것도 없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말쟁이로 거짓말책으로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자기와 같이 하나님에 대해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들,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도 옆에 보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건강하고 너무 잘 살거든요. 봐라. 그것은 살아있을 때 보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이 사실인 것처럼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죄로 멸망해가는 자의 생명을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게 하는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명의 나병 환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잘 행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자신들만이 이렇게 잘 먹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편치가 않았어요. 이렇게 자신들만 위하는 것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도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러죠. 자기 지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뭐라고 합니까? 누구야? 가서 편안하게 쉬어라. 편안하게 쉬어라. 그곳에서 너 편안하게 쉬어라. 여러분, 그곳이 어딥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자기 속에서 자기가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이에요. 영원히 사는 천국인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그 죄값 때문에, 죄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영원한 형벌, 불타는 지옥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복음을 듣고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멸망의 죄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비록 이 세상 사는 동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과 천국을 생각하면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기쁜 소식을 또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해 잠시 먹고 즐겼습니다. 잠잠하고 있다는 것은 이러한 기쁜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고 나만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잠잠하고 있도다. 혹시 우리도 이 나병 환자같이 잠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 안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우리 주변에는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자기 결말이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멸망의 지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냥 눈 뜨면 일 가고 눈 뜨면 학교 가고 낮에 즐기고 밤 되면 자고. 제가 밤중에는 제가 요를 깔아요. 우리 손주들도 요를 깔아주는데 매일마다는 아니지만 생각이 드는 게 있어요. 야, 이거 오늘 또 까네? 어저께도 깔았는데 왜 이렇게 빨리 가? 하루가 어저께도 잠잤는데 또 오늘도 잠자네? 그러니까 하루가 보이지 않았지만 나는 열심히 살았지만 하루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어저께도 잤는데 오늘도 자. 응? 오늘도 자.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뭐냐면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에게 소망이 있고 주님을 의지할 수 있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하루가 일주일, 일주일이 한 달, 한 달이 1년, 1년이 10년 이렇게 가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는 가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보면 지나간 것들은 다 보이잖아요. 다 없어져요. 다 없어져요. 여러분들이 희로애락 했던 모든 것들도 다 없어져요. 보이지 않아요. 나병 환자들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으면 어떤 화가 우리에게 임하리니 이제 가자. 이 소식을 왕의 집안에 구하자 하고 떠납니다. 그들은 성 안에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생각했어요. 그들이 살 길을 알려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을 가지고만 있고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에스겔서 3장 18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사악한 자에게 말하기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할 때에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거나 그 사악한 자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사악한 길에서 떠나 그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사악한 자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 그런데 네가 그 사악한 자에게 경고를 주었으되 그가 자기의 사악한 행위와 자기의 사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불법 가운데 죽으려니와 너는 네 혼을 건졌느니라. 이 말씀은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죄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게 너 그거 그렇게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 돌아와. 너 회개하고 꼭 예수님 믿어라. 너 거기에는 반드시 너 죄값을 치르게 돼 있어. 예수님 믿고 너 구원 받아라. 그것이 네가 참 지옥에 가지 않고 네가 천국 갈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고 그리고 네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다. 예수님 믿어라. 그런데 이 사람이 믿질 않는 거예요. 무슨 소리야? My way. 난 내 길 간다. 그랬을 때에 이
사람은 자기 불법 가운데 죽지만 내 책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런 사실을 알고 뭐 아는 사람에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예요. 뭐 교회 가자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러면 그 피값을 나중에 너에게서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참 잠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안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이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은 끄집어내야만이 그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끄집어내지 않으면 감추어진 빛이요 꺼진 불이나 같습니다. 빛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생명의 빛, 이 예수님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 생명의 복음이신 예수님을 알려줘야 됩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황하고 이 돈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돈이 그냥 돈돈하다가 그냥 다 돌아버리잖아요. 그렇게 마음들이 왜 이렇게 강팍하고 불신하고 정말 이러면서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로 예수님의 그 생명의 빛이 예수님이 정말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사람이 변화되잖아요. 다음 주에 우리 참 특별전도 집회가 있잖아요. 정말 이 김은환 목사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제가 방황하고 제가 참 어떤 이런 양파 껍질과 같은 저를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전해줘서 저를 구원받게 해주신 은혜의 목사님이세요. 은혜의 목사님이세요. 그것이 1975년도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대에서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셔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게 해주신 그 목사님이에요. 제가 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에 참 한국에 오셨길래 초청을 하고 꼭 말씀 좀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참 오랫동안 대전에서 극동방송에서도 방송 활동을 오래 하셨어요. 목소리도 좋으시고 또 복음 설교를 아주 잘하세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정말로 우리 교회에는 축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디모데서 4장 1절과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곧 친히 나타나실 때에 자신의 왕국에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 앞에서 네게 명하노니 말씀을 선포하라. 때를 맞든지 맞지 아니하든지 긴급히 하라. 모든 오래 참음과 교리로 책망하고 꾸짖고 권면하라. 우리는 상대방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우리는 그 사람이 정말로 구원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과 참 함께 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우리가 전도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열왕기하